오늘은 거친 운명을 바꾼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운명을 바꾼 두 여인이 오늘 본문 한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리브가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저는 이 리브가의 인생을 짧게 저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리브가는 결혼의 사람이다. 뭐의 사람이라고요? 네, 결혼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리브가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가 성경에 무려 6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양은 천지 창조를 기록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이라면 이 결혼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 스토리를 좀 짧게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아들 하나가 생긴 것이 있죠. 백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결혼시켜야 될 텐데요, 믿음의 결혼을 위하여서 저 멀리 종을 보내어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과 결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려가도 모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자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 않아요? 석별의 정도 나누지 못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당장 이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속에 섭섭했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1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게 해주세요. 네, 아멘. 자, 옛날에는 시집 한번 가면 얼굴 한번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에야 시집 가면 멀리 갈지라도 KTX 타고 쭉 오면 김천구미역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시집 한번 가면 평생 잘못하다가는 얼굴 한번 못 보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으니 10일간만 리브가와 함께 좀 지내고 석별의 정을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거절의 의사를 밝히게 되죠. 그러자 이 결정권을 이제 결혼의 당사자였던 리브가에게, 이 결정권, 처녀 리브가, 젊은 처녀 아리따운 리브가에게 이 결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리브가도 역시 열흘 정도 같이 함께 모여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창세기 24장 58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 분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믿음의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너무 위대한 결혼 앞에 리브가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과 그동안의 고향의 안타까움은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결단을 자신도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결혼 앞에서 해냈던 결혼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이죠. 자, 이 리브가에 관련된 결혼의 스토리는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아마 충분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인들만 아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더라도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리브가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제가 깜짝 놀랄까봐 제가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네, 누구라고요? 네, 리브가의 남편 늦게 대답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자, 당연하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명 유명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다 안 되시는가 보네, 모든 집이.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제사를 집행해야 될 장남 에서가 엉뚱한 결혼을 선택하는 모습을 리브가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창세기 26장 34절 상반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는 40살이 되어서 헨 여자 2사람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 정보인데요. 40살에 결혼했다.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네. 중요한 두 가지 정보는 2명이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2명을 데리고 왔다. 2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헨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헨 여자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은 잘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아는 단어로 설명하면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초기 철기 문화가 발명된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어디죠? 히타이트. 히타이트라고 배워왔습니다. 발전된 문명, 그 당시에 최고 발전된 문명의 그 동네가 어디냐? 히타이트인데 바로 헷 족속이 히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문명에 있는 그 여인 2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36장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는 또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2명 중 1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2명 중 1명. 자, 에서는 또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헷 족속 2명 중에 1명이 이름이 오홀리바마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오홀리바마의 엄마 이름이 나오죠. 엄마 이름이 누구죠? 아나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아나는 에서의 장모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장모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입니다. 좀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36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귀들을 돌보던 중에 온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도 기억나시죠? 자, 에서의 장모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는 우물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우물은 고사하고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에서의 장모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전된 문명 히타이트 철기 문화가 발전된 그 문명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심지어 발전된 문명 속에서도 거기에서 온천을 발견한 집안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시골에 살던 시골 청년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유전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잘 만났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네. 결국에서는 이 여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미국 텍사스에 유정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서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에서가 불신의 결혼, 돈 많고 능력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자신은 믿음의 결혼 같은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쁘고 돈 많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그러면 믿음의 결혼 같은 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에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이 불신의 결혼을 선택하자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도다. 그 결혼이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신의 결혼, 잘난 집안하고 결혼하게 된 것이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지만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엄마 리브가의 마음속에 심한 근심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그럼 주일 성수 안 하는 분이 믿음 좋은 분입니까? 열심히 하는 분이 믿음 좋은 분이죠. 11절을 잘 낸다,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다, 믿음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본인의 결혼과 자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좋아요. 좋은 학교를 다녀요. 돈이 많고 그러면 뭐 믿는 거 믿게 하면 되지. 괜찮아. 잘 데리고 왔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반대로 신앙은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요. 너 정신 있어 없어? 가난하면 창문으로 행복이 빠져나간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부모입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들 이야기인 줄 알고.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면 믿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리브가가 믿음의 어머니 중에 하나의 반열에 올랐습니까? 뭘 잘했다고요, 여러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 믿음의 결혼이 아닌 에서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신의 결혼 첫 번째 결혼, 장남의 결혼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선택해온 그 결혼을 보자 에서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는 싹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일에 대한 근심을 한 이 리브가는 이 영적인 운명을 에서가 주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의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리브가는 이 장자권의 축복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서는 싹수가 없고 그렇다면 차남 야곱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나가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둘째 아들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권을 자신의 아빠에게 받았던 이 야곱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는 장남의 축복을 받았어. 예배의 축복을 받았어. 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 이제는 네가 이곳을 떠나 믿음의 결혼을 위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 번째 결혼이죠. 그때 야곱의 나이를 75세로 추정합니다. 그 주위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이 리브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75세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에 믿음의 결혼을 위한 밧단 아람행을 결심하게 했던 여인이 리브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는 주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운명 가운데 귀한 결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안의 운명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이 리브가였던 것이죠. 잘못하면 에스를 통하여서 자신의 집안이 삐뚤어질 수 있는 이 집안을 다시 결혼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운 여인 누구냐? 리브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운명을 바꾼 사람, 그 여인이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믿음의 결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의 운명, 자신의 집안의 운명 앞에 이 결혼을, 믿음의 결혼을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전진하고 단호한 결단을 했던 사람이 리브가였던 것이죠. 첫 번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여인이 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을 보시죠. 24장,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자, 이 스토리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입니까? 자, 리브가가 시집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우리 리브가와 함께 열흘만 지내면 안 돼요? 리브가에게 물어보십시오. 리브가가 결단하죠? 아니요, 나는 갈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자 신속하게 짐을 꾸려서 이 리브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직한 사람을 하나 보내는데 몸종, 여기 유머라고 나와 있지만요, 사실은 몸종이죠. 몸종을 한 명 데려다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몸종 드보라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드보라는요, 종으로 이 땅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드보라에게 주어진 생애적 운명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종이라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이 태어나 보니 자신의 운명은 종의 운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귀속주의, 성취주의 이런 거 배우잖아요. 드보라는 태어나 보니 그냥 귀속주의가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이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자신의 운명은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드보라 과거에는요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종이라고 불렀습니까? 종놈, 종년 이렇게 불렀죠. 태어나 보니 정해진 운명이 종년이었던 사람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주인집 딸이 시집 간다고 하니까 딸에게 물어봐요. 딸은 주인집 딸이니까 너 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집 딸이 시집 가니까 종이었던 자신은 너 그냥 가, 따라가. 짐 챙겨서 너 따라가야 돼. 아무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정처 없는 외로운 길을 떠나가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드보라는 처음에 등장하고 그 중간의 삶이 성경 가운데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을 결정했는지는 한 절도 기록하고 놓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절 그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이 오늘 성경 본문인 것인데요. 이 종 드보라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사건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 리브가를 따라갔던 사건과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배경은 야곱의 집안이 쑥대밭이 된 직후입니다. 자신의 딸 디나는 세겜 땅 구경하겠다고 세속적으로 아름다웠던 세겜 땅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했으니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강간당한 것을 보고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추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결혼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종교의식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딸을,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할례를 받게 하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직후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한 건 슬픈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의식 할례를 가지고 사기를 칩니까? 집안 식구들이, 자식들이 할례를 가지고 사기를 친 다음에 모조리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야곱의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딸은 세상 좋아서 구경 가다가 강간당했습니다. 강간당하자 그 오빠들은 참지 못하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사기를 쳐서 세겜 집안에 살아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아주 엄청난 일을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벌이고 말았던 것이죠. 야곱이 인생 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이꼴하지냐. 내 사랑하는 딸은 세상 저와 나가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고, 그것 본 내 자식들은,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엉뚱하게 사기쳐서 저렇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냐. 우리 집안 희망이 없다. 우리 집안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집안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 베델로 올라와.
너 베들로 올라와서 나를 좀 만나자 이제. 너 희망 없잖아. 너희 집안 문제투성이잖아. 너희 집안 살아날 수 없잖아. 그러면 나보러 와야지. 네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며 살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 베들로 올라와서 이제 얼굴 한번 보자. 이제 나 만나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삶 정리하고 똑바로 다시 한번 살아서 너의 집안이 위대한 집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 베델로 하나님이 소환을 시키잖아요, 야곱을.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절망스러운 이 형편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베델, 회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아무나 데려갑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아무나 데려갑니까?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데려갑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회담할 때 아무나 올라갑니까? 아니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가정이 회복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 데려간다고요. 그때 누굴 데려가느냐? 자신의 엄마 리브가의 유모였던, 몸종이었던 드보라를 모시고 올라가요. 제가 모시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종인데 모시고 올라갑니다. 일 시키러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 드보라의 나이는 170세로 추정합니다. 허드렛 일 하지 못합니다. 종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일조차도 숨이 가빠서 그 언덕을 올라갈 힘이 없는 이 드보라를 종들 시켜서 모시고 올라간 것이죠. 드보라를 데리고 가야 된다. 드보라 모시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굳이 170세나 된 그 노인 할머니 드보라를 모시고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에, 자기 집안이 회복되는 자리에 이 드보라를 모시고 올라갑니다. 왜 데려갑니까? 믿음의 회복에 있어서, 이 가정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키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드보라였기 때문이에요. 꼭 있어야 하는 존재니까 야곱이 부탁한 것입니다. 드보라, 당신이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 가는 자리에 당신이 꼭 가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그 영향력이 당신에게서부터 온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 저 170세예요. 제가 가서 주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게는 이 드보라 없는 가정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 드보라를 부축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이 드보라는 자신의 마지막 생애의 진액을 다 째내어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집안이 회복되는 약속을 받고 그녀는 그 약속받은 베델의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이라면 대강 묶고 오면 됩니다. 종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른 종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일반 종은 그냥 예의를 갖춘다면 적당하게 묶고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죽자 믿음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과, 족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과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녀를 묶고 나무 아래에 묶고 그 나무에 이름을 붙여줬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붙여줬습니까? 알론바굿이라고 붙여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론바굿. 오늘 이 단어 기억하고 가죠.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뜻이 뭐냐면 통곡의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라고요? 통곡의 나무입니다. 알론바굿 할 때 이 바굿이 바카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카는 애통하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 용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자 그 사라의 죽음 앞에 평생 수고하고 믿음의 애를 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애통했던 울음이 바카예요.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 이 믿음의 일 지켜나가기 위해서 평생 수고한 자기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애통했던 울음이 박하의 울음이었다고요. 지금 야곱과 온 집안 식구들은 이 드보라의 죽음 앞에 박하의 울음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드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허드렛 일만 하다가 죽어갈 수 있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내적 운명 바꿀 수 없는 귀속지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서 망가질 그 위기에 드보라가 함께하여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컸던지 그가 죽자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아브라함의 애통처럼 온 가족이 그렇게 울어주었던 아름다운 여인의 삶의 결론을 냈던 사람이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거친 운명에서 꽃을 피웠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운명 같은 일들이 있죠. 태어나 봤는데 너무 집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도 하고, 머리도 좀 나쁜 것 같고,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나를 짓눌러 오는 그런 운명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운명 같은 일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연약한 이 두 여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운명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선택들을 날마다 주일마다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에 우리의 운명조차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제가 이 말 한 번 드린 말씀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되새기곤 합니다.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폴 합이라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5살 난 꼬마가 엄마와 함께 미국에서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이 아이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엄마와 함께 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 초콜릿 쿠키를 하나씩 사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초콜릿 쿠키를 많이 먹어서 건강에도 좋지 않고 애가 살도 찌고 뭐 이도 썩는 것 같아서 엄마가 가기 전에 마트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카트에 태운 다음에 그 꼬마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오늘은 절대로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말해서 안 돼. 절대로 사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사달라고 쫄라서도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하도 엄마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놀라서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 다짐을 받고 마트 안으로 카트를 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꼬마아이가 잘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있었는데 이 카트가 이 초콜릿 쿠키,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 있는 그 섹션 앞으로 도착하니까 이 꼬마가 참지 못하고 카트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초콜릿 쿠키. 앉아. 오늘 안 된다고 했지? 말해도 안 된다고 그랬지? 빨리 앉아. 눈에서 레이저를 엄마가 쏘자 이 아이는 엄마의 레이저에 기가 죽어서 그냥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인데 나에게 묻지도 말라고 그랬지? 초콜릿 쿠키 오늘 안 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들이 쇼핑을 하면
쇼핑에다가 자기 흔적을 다 남기잖아요. 쇼핑센터에 갔다가 다시 초콜릿 쿠키 앞으로 지나가자 이 아이가 초콜릿 쿠키를 보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 한 번만 초콜릿 쿠키 좀 사주세요. 엄마가 단호하게 앉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오늘 안 된다고 그랬지? 더 이상 사달라고 꺼내지 마. 지금 더 이상 말하면 넌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엄마가 너무너무 단호하니까 아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이 걸썽걸썽해서 지나가는데 그날의 이 아이의 운명 속에서는 더 이상 초콜릿 쿠키는 이 아이의 운명 속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마침내 쇼핑이 다 끝나고 나서 계산대 줄 앞에 이제 서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꼬마는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해졌습니다. 이때 아니면 더 이상 초콜릿 쿠키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계산대 줄 앞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꼬마가 카트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면 안 돼요? 그 순간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과 캐셔들과 그 주위에 있는 직원들과 모두가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꼬마가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내가 한 개 사줄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내가 한 사줄게.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한 개 사줄게. 그렇게 해서 그 마트에 돌아가는 이 아이의 장바구니에 초콜릿 쿠키 23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셔도 그거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 바꾸시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계산대 줄 앞에 바로 놓여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꼬마 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운명 가운데 찾아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자 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오늘의 절망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두 여인은 몸부림치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면 우리에게는 조건 없는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운명을 털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붙잡고 계시다면 오늘의 여러분들의 절망의 스토리는 영혼의 절망의 스토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극심한 낙심이 영원한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믿음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운명을 바꾸신 그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같이 무릎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우리에게 때로는 생리적으로 운명 같아 보이는 굴레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타고난 운명 같아 보이는 것은 없어도 나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내는 엉뚱한 운명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터널은 왜 끝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성경의 더보라는 그 운명의 파도를 뚫고 그녀의 마지막 삶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보라 인생 가운데 그의 청춘의 진액이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빨래하고 이불 개고 밥하고 주인들 뒤치다거리하고 그 순간순간 자신의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드보라를 생각하면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이겨낸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보라의 수고로운 인생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 수고, 내 노력, 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힘,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러나 내 운명을 책임지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져야 될 짐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그 짐을 생각해보면 운명과 같은 굴레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 짐 잘 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마지막에 칭찬하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1분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삶을